이제 바울 서신서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또 서신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gat혀 있었을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에 갇혀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있는 기간 동안에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서신서라고 해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대표적으로 4가지 서신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4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갇혀 있는 이 상황이 그냥 자신의 일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정말 많이 애착을 가지고, 물론 많은 교회를 사랑했지만 많은 이 노력과 수고를 또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두란노 서원에서 또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예배 지도자들과 또 복음을 또 기초를 닦았던 것이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현재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가장 아끼는 또 후배 목사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감옥에서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늘 로마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지고 또 지나왔던 성도들과 교회를 항상 근심하고, 그의 근심은 무엇이었냐면 주의 몸된 교회가 과연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4장 한번 볼까요? 4장 4절부터 6절 이렇게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성령도 하나이심으로 성령 4장 3절인데요.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에서의 대표적인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힘써 지키되 교회를 하나 되어 세워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았을 때 많은 신학자들, 칼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성경에서 가장 귀한 서신서라고 얘기하는, 꼽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목표가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론이니까 1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지켜 세워나가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1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단순히 그냥 성도들의 집합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통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한 몸으로서 성령께서도 지금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하나됨을 너희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새 창조의 거룩한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4장 1절부터 기록되는데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특징은 먼저 하나됨. 무엇으로 하나 되냐면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합당하게 행하는가?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에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념인과 혹은 사상과 어떤 출신과 배경과 어떤 취미로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를 오직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평안과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됨의 궁극적인 근거는 오늘 내가 한번 참아봐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교회의 몸은 하나인데 이 몸을 하나 되게 하시는 누구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머리 대신 주도 한 분이시고 이를 이끌어 가시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믿는 분은 한 분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도 한 분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교회는 오늘도 어떠한 일에 힘써야 되냐면 13절 후반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이뤄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통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하나됨으로 장성한 성숙한 신앙과 교회로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한 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데 그 몸이 자라지 않거나 혹은 그 몸이 각기 따로 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오히려 역설적 반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으로 뭐 교복을 맞춰 입는다든가 뭐 제복으로 뭐 의기투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양함. 성도들이 다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것을 같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한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한 분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통일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요. 말씀드리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딱딱 9월 맞춰서 5와 열을 맞추는 이 획일화가 아닙니다. 다 다양한데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지체, 손과 발이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데는 일부러 그렇게 다양함 속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4장 7절 보십시오. 4장 7절에 보면 주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각각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주의 성도들은 은사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자유 갖게 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죄의 사슬을 끊어주고 영혼의 구원, 자유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각 사람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은사 없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은사 혹은 이 차분한 은사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은사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유형들은 있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은혜의 분량대로 나눠줬기 때문에 너는 왜 나와 다르다라고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니까. 교회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포용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한 몸을 이뤄나가는 거니까. 이제 이것이 바울이 계속 바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자꾸만 깨뜨려가는 어려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령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알지만 서신서를 보면 계속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물론 크게는 교회 외부로부터의 이단들의 공격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교회를 어렵게 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분열이었어요. 성도들 간에. 그리고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 때문에 이 교회의 하나됨이 자꾸만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의 한 몸을 깨트리는 옛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옛사람의 특징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러한 조짐들이 보이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와 교회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매일 14절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훈 유행과 풍조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옛 사람의 신앙의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옛 사람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허망함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방인처럼 세상의 관습과 방식에 따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허망함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오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신앙생활 안에서 버리지 못하고 끌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허망한 세상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허망함으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단적인 증상은 총명함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총명했고 그렇게 분별력이 있었던 성도가 이제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그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짐은 무엇이냐면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내가 알던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총명이 어두워지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 과정은 18절 중반에 무지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학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무지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주의 한 몸을 깨뜨리는 허망함의 이유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도 무감하고 그런 분별력도 어두워지니 옛사람의 허망함을 따르는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제 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러한 교회를 분열하는 옛사람의 습관 두 번째는 무뎌짐입니다. 무뎌짐. 그러한 총명과 무지함 때문에 18절 중후반에 보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합니다. 굳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 느낌이 없어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받습니다. 그냥 딱딱해서 굳어져 버립니다. 자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치명적인 것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과는 뭐냐면 18절 제일 후반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한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벗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구원에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어떠한 신앙생활의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허망함과 무뎌짐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 외에는 남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도 얘기하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이, 악인이 회개해서 선을 행하면 그것은 용서받지만 내가 의인이었던 사실을 믿고 과신해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것은 악인의 열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의인이었던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현재 내가 의의 상태에 있느냐 죄의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열심히 믿었고 교회를 충성하면서 주의 몸을 섬겼다 할지라도 지금 허망함과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인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옛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집니다. 그것이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감각 없는 자요.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여전의 세상 정욕과 음란과 음행에 자신을 내어줘요.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19절 후반에 보면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분명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따르는 주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던 바울이 1절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옛 사람의 특징은 결국에는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되고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욕심으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뜻은 작업이에요. 직업 혹은 일, 이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깨어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20절에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만약에 이러한 옛사람의 관습대로 관성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3대 4대 부모 조상이 믿음의 집안이라고 우리는 많이 자랑을 하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오늘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주 안에서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허망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 신앙이 자라도록 오래 참음과 관용과 용납과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는가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구원 얻은 자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다면 오히려 그 교회를 깨어짐을 막고 오히려 그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므로 새 사람은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제대로 배워가는 자.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배웠다면 22절에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렀다면 그
직전까지의 유혹을 욕심을 따라 모든 더러운 것을 탐욕대로 행했던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의 습관들을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스탑입니다. 허망함, 무뎌짐, 무감각, 이러한 모든 것을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23절에 보면 어떤 변화가, 첫 번째 변화는 옛사람을 벗는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도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되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옛사람을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얻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의 이끄심 따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24절. 그랬을 때는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은 옛 사람 위에다가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고 갈아입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거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위에 껴입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도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 더러운 옛사람이 옷을 안 벗고 그냥 그 위에 옷을 껴입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정말 주의 몸된 성도로서의 새 사람은 옛사람을 먼저 썩은 내를 제거하고 그 가운데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심령의 새롭게 됨을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마침내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은 아담을 상징하겠죠. 새 사람은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옛사람 아담을 버리고 그 타락, 그 죄의 원인을 버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죠? 지으심 받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그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형상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죄인의 상태로는 설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옷 입은 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첫 보시기에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온전하게 지어져가고 또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에 힘쓰는 것이죠. 그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판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의 한 몸을 이루는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새 사람의 특징의 변화의 이 증거, 소소한 증거들이죠. 두 번째는 26절.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면 분이 나도 그 분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그 분이 안 풀리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는 것. 그 분 때문에 왜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드리지만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형과 왜곡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틈만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크게 만듭니다. 과장하고 부풀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의 틈으로 마귀는 그것이 분노와 진노와 갈등과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이러한 거짓과 분의 틈을 제공하지 말라, 빌미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28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헌금을 자기 것으로 착복하지 말고 구제하라, 선교에 흘려보내라. 그리고 그것을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역에 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어디 투자하거나 어떤 요행으로 얻어들이는 그런 일확천금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주의 방법대로 세워가는 것이죠. 이러한 이것을 위해서 29절에 무엇입니까? 29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새 사람이 된다면, 교회를 하나 되길 원한다면, 주의 몸을 세워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얻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말을 입에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말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 안에 그 말했던 무지함과 무뎌짐과 무감각함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말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이. 그러면 주의 거룩한 몸은 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다면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할지라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죄의 덩어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뭔가 추잡한 죄악의 생각들. 그러나 죄악의 생각대로 이끌려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욕망들이 짓눌려지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드러날 수 있는, 마치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고요? 29절 후반에 보면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로 주변 무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말로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선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를 위함이 아니에요. 30절에 보십시오. 왜 이래야 돼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주고받고 이런 말과 감정의 교류는요,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주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주의 몸에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결국 누가 아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느끼지 우리는 못 느껴요. 여러분, 손이 아프면 손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죠. 몸에 상처가 있고 몸이 더럽혀지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의식하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렇다면 몸된 우리는 아파도 아프다고 모르고 깨어지고 더러워도 더럽다고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누가 고통스러워하십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짓과 분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탄식한단 말입니다. 슬퍼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니. 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더러운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십자가에 굳이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쓸모가 없다면, 다시 역으로 말한다면, 그런다면 이렇게 교회 하나됨을 깨고 이러한 죄악대로 그대로 옛사람대로 살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해할 줄 알고 또 두려워할 줄도 알고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3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버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32절에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 이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요, 바울이.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 혹은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장 11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열매 없는 일에 힘쓰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라.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또 창립기념 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4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5장 1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어떠한 이 어렵고 어리석은 말을 들어도 해맑게 웃으면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 정말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십자가의 무궁하신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그 사랑받는 자녀처럼 이 세상의 어두운 욕심에 이끌려 허망해지지 않고 오히려 정말 열매 맺는 자, 그런 삶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